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된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사건을 기념하는 일은 기독교 초기부터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통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광채를 발한 그 사건을 연출하기 위해 예배당 전체를 흰색으로 장식하고 또 이 사건의 의미를 예배 중에 설명하면서 비중 있게 다루었던 중요한 전통, 그리고 중요한 축일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이 주님의 산상 변모 주일이 오는 위치는 주연절이 끝나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주연절과 사순절 그 사이에서 경첩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하나의 축에서 또 다른 축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애를 펼쳐놓고 보았을 때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예수의 변모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의 측면이었다면, 이제는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향해 내딛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바로 이 변모 사건이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과 옷에 광채를 반한 이 사건,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는 이 사건이 얼마나 특별한 사건이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을 자주 목격하고 경험했겠지만 이 경우는 더욱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더욱 특별하게 놀랬던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죠. 정말 특이한 나머지 도무지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마치 허황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이러한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이야기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을까요? 이러한 허황된 이야기처럼 보이는 사건을 이게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진위 여부를 따지고도 싶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이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더 좋은 태도이겠죠. 뭘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과연 뭘까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면, 이 사건 직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이야기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다는 것은 이제 곧 직면하게 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거죠. 거룩한 변모의
표징은 영광스러운 부활이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이 풍류적이고 상징적인 메타포가 가득합니다. 이 수사학에서 은유법이라 불리는 메타포는 직접적이고 단순하면서도 친숙한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이 수사학적인 효과를 높이고 전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마음은 호수요, 부모님의 마음은 넓은 바다요, 한 사람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전달하는, 극대화하는 그러한 수사학적 기법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은유적 표현이다 혹은 메타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성경 안에는 이러한 메타포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66권이나 되는 그 성경을, 그 많은 분량을 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런 직접적인 표현으로 가득 채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타포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결국 부활을 암시하는 메타포인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 이야기는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메타포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메타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신비롭고 신묘한 방식으로 변형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변형될 것이다 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줄기차게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것처럼 우리도 변형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형될까 궁금하시죠?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형될까? 더 예쁘게 변형될까? 더 멋지게 변형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이 영광의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외형이, 우리의 외모가 어떻게 변형될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의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거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죠.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들은 짐작하시면서 그 변형을 고대하며 사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이 영광스러운 변형, 이 영광의 약속을 얼마나 야심차게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그런 기대감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느냐고요. 제가 오늘 포인트를 안 갖고 왔는데 넘겨봐 주실래요? C.S. 루이스가 이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그 엄청난 보상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짤막한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실감나게 좀 각색을 좀 해봤어요. 빈민가에 사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매일같이 집 앞 공터에서 뭐 땅 따먹기를 하거나 뭐 딱지치기, 뭐 또 구슬치기 이런 것을 하면서 놉니다. 그러니까 노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런 가엾은 소년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 전혀 연락이 없던 먼 친척 한 분이 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산을 먼 친척, 하나밖에 없는 이 혈육인 이 소년에게 다 유산을 상속하고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년은 이제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 놀이동산에 가서 얼마든지 놀 수도 있고요, 또 바닷가에 지어진 멋진 뭐 리조트 같은 곳에서 마음껏 즐길 수도 있단 말이죠.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소년은 굳이 집 앞 공터만을 고집합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놀이공원에서의 그 재미난 놀이기구들, 바닷가의 멋진 그 리조트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향연,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그 집 앞 공터에서 놀았던 그 놀이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것만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영광의 약속은 이처럼 엄청난 약속인데도 우리는 빈민가의 소년처럼 집 앞 공터에서 노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셈이라고 C.S. 루이스는 안타까워하며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안타까움은 C.S. 루이스의 안타까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겠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활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변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임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책에서 제가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될 만큼 풍성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줍니다. 이 한 여성이 지하 감옥에 갇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들을 낳아서 키웁니다. 그 아이는 이 지하 감옥의 벽, 그리고 바닥의 지푸라기, 그리고 창살을 통해 보이는 작은 하늘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이 창이 너무 높아서 이 바깥 세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하늘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지하 감옥이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직업은 화가였어요. 그래서 투옥될 때 간신히 이 간단한 그림 도구만을 챙겨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구출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 바깥 세상을 구경하지 못한 그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 바깥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해요. 무엇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넘겨봐 줄래요? 그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들판과 산, 강과 바다, 도시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들에게 보여주려고 애쓰는 거죠. 이 아들은 이 엄마의 그림을 보면서 흥미롭게 이 세상, 바깥 세상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말 한마디가 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오랜 시간 자신이 이 아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아들이 내뱉은 한마디는 바깥 세상에는 연필 자국이 없다고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세상을 배운 이 아들은 연필 자국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네? 어떤 그림도 흉내낼 수 없는 섬세하고 다양한 총천연색 3차원의 실체를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 감옥에서 태어나자마자 그곳에서 살았어요. 본 거라고 배운 것이라고는 엄마의 그림, 이 연필로 그린 그림밖에 없습니다. 넘겨봐 줄래요? 이런 그림만 보고 자란 아이가 이런 세상을 상상할 수 있어요? 이런 총천연색 세상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고. 부활의 삶이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필선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던 그 아들이 이후에 바깥 세상으로 나와 연필선이 사라진 형형색색 총천연색의 아름다운 진짜 세상을 보며 느꼈을 그 감동과 감격을 부활의 삶으로 들어가는 순간 맛보게 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영광의 약속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변모, 부활의 변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이냐고요. 여러분은 살면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럴 수 있죠. 변함없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변형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갑자기 큰 변화가 찾아오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모두가 변형돼요. 추웠던 겨울이 가고 이제는 봄 기운이 제법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바뀌고 변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계절이라는 것은,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 변합니다. 자연도 끊임없이 변하고요, 사람도 변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는 계속 변형되었고 그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변형되었어요. 변형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형될 겁니다. 어제의 나,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는 다릅니다. 날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문제라면 자꾸 나쁜 쪽으로 변하는 변질이 문제겠죠. 변질. 이왕 변형될 거라면 좋은 쪽으로 변환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나쁘게 변질되는 것을 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좋은 쪽으로 변환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좋은 것을 전가해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악함은 당신께로 가져가는 그야말로
바보 같은 분이시죠. 우리 주님께 이 바보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불경스럽고 불순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은 다 남에게 주고 나쁜 것은 다 가져가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믿지는 장사 하는 사람 봤습니까? 네? 이런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왜요?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십니까? 왜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좋은 쪽으로 변환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나쁜 쪽으로 자꾸 변질되고 말 겁니다. 이왕 변형될 거라면 나쁜 쪽으로 변질되기보다는 좋은 쪽으로 변환되어야 되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님의 산상 변모 주일의 복음서를 통해 만나는 예수님의 신비로운 변모 사건, 이 메타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손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그 너머에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변형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광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더없이 큰 활력이 되고 또 우리를 흥분하게 만드는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가슴 뛰게 만드는 벅찬 감동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형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기상천외한 약속입니다. 그 누구도 쉽게 가늠해낼 수 없는 기절 초풍할 만한 약속이라고요. 이 약속을 굳게 잡고 내가 변형될 그 순간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얼마나 흥미진진한 삶이 될까요? 지루할 틈이 있을까요? 그날을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영광의 약속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